얼굴을 비추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월삭의 새벽을 깨우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게 황폐한 곳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절대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쉬지 않는 절대 순종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새롭게 12월 한 달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을 가지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황폐한 곳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내 문제, 내 아픔, 내 상처, 온통 삶의 중심이 나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문제, 나에게 초점 맞추어줬던 일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해도 안 되고 해결되지 않지만 흔들거리는 나의 삶의 문제로부터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 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것부터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절대 믿음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절대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마치 황폐한 곳에 혼자 내팽개쳐져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중요한 것일까요? 다 같이 한번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에 반응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세계를 제패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기의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여 불안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왕의 고민이 나옵니다. 그 마음에는 자신의 제국과 자신의 앞날을 두려워한 나머지 걱정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의 아픔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때 문제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놀라운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얼마나 무서웠든지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무서운 꿈이 있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었든지 그 갈대아에 살고 있는 술객과 박수무당과 점술사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꾼 꿈을 알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좀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꾼 꿈을 마치고 꿈에 대한 해석을 가져와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을 들은 방백과 술사와 점술사들은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마치 느부갓네살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왕이 대노하게 되죠.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왜 그러냐면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환상과 꿈은 해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육체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왕이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들 외에는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왕이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어낸 얘기로 왕을 위로하고 거짓 보고를 했다고 왕이 판단했기 때문에 분노하고 크게 노한 것이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왕의 명령 앞에 누가 죽게 되었느냐? 다니엘도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의 꿈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한 그 범위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그곳이 비록 황폐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춰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 12월 마지막 한 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한 달은 얼마나 중요한 한 달이냐? 2021년을 결산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2022년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꿈꾸는 한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때 다니엘이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여기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 있는 다니엘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앞뒤로 행간에 잘 읽다 보면 이때 다니엘이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때 무언가를 알고 왕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고 나갔고요. 기도의 응답과 해석을 주실 줄 믿고 선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두려워하고 뒷걸음치고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에 반응하지 않고 그 황폐한 곳에 흔들리지 않고 그 문제에 곧바로 서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바라보면 문제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다니엘은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 담대한 명령을 가지고 뭐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명하면, 왕이여, 저에게 시간을 주면 왕이 꾸신 꿈도 제가 알려드리고 꿈에 대한 해석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황폐한 곳에 있어서 어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오만 가지 생각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머릿속에 꾼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알아냅니까? 갈대아 살고 있는 술객과 점술사들도 그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육체를 떠나 있는 신들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그 문제를 끌고 누구에게로 가느냐?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누가 있었게요? 집에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기도의 동역자들, 기도의 연합군들, 믿음의 사람들, 삶의 환경과 문제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 아니라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동역자들 세 명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선포해 놓고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 꿈과 그 해석의 내용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을 믿고, 자,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친구를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런 일들을 알리고 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인생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황폐한 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 성도들의 아름다운 기도의 연합이 인생을 바꾸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회가 그런 속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그런 인생의 기도의 연합을 이루는 곳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관 여선교회, 모든 남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모이는 곳곳마다 이런 황폐한 곳에서 주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믿기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탑동교회에 어떤 진정한 기도의 연합, 위기 앞에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헤쳐나가게 하시는지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황폐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절망과 낙심과 눈물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또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의 말씀에 보면 17절 18절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놀랍게 죽음의 위기 앞에 기도의 연합을 이루는 장면이 나온다면 19절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과 꿈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해석까지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30절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 꿈을 알아낸 것이 아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과 특별하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하게 된 것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꾼 꿈과 해석을 말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삶의 황폐한 곳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는 삶의 고백들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과 해석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말하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꿈과 꿈 해석을 말씀하고 있는 절이 29절 30절 나오거든요. 그 다음부터가 44절부터 45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이 꾸었던 꿈은 실제 역사로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자, 여기 본문의 사도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 자, 앞으로 다니엘이 지금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신상을 무너뜨리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고,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신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언과 꿈의 내용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해석을 보고 얼마나 놀랬던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다니엘을 신으로 대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46절 좀 한번 읽어볼게요. 4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주께 그에게 주게 하니라. 4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48절 49절에 다니엘을 애굽의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고 친구들을 지방 장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결국 문제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절대 믿음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절대 순종을 삶을 살면서 어려운 때에 기도를 통해 믿음의 기도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행하실 기도의 연합군을 이루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건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 그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벨론이 믿는 신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인정하고 예물을 드리고 봉헌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20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정말 위기를 맞은 이때라고 말하지만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라.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랍고 비밀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다니엘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위대한 성경의 인물입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이야기를 믿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실 것이야. 꿈을 알게 하실 것이고 해석하게 해주실 것이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한 달 첫날 첫 새벽에 하나님은 이때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야. 이 위기를 지나가게 하실 것이야.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야.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행복했던 사람 같아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황폐한 곳에 서 있을 때 자신의 죽음의 위기를 함께 날 수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속해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식구들이 이런 믿음의 끈으로 연결되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내 판단, 내 생각, 내 능력 가지고는 인생 살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지혜와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알게 하셨대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황폐한 위기 앞에 서 있는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기도한 것을 알게 하시겠사오니, 알게 하셨사오니, 알게 해 주실 것이 아니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일로 인하여 모든 문제 앞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피할 길을 얻고 생명의 길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께 구한 모든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이 새벽에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세요. 다니엘서 2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은으로 된 가슴은, 가슴과 팔은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노스로 되어 있는 배와 허벅지는 앞으로 제국들의 패권을 장악하게 될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강한 철의 두 다리는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종아리와 발은 로마 제국, 앞으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40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누가 오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 그게 누구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말미에 10개의 나라로 분리되었다가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역사를 다 보여주신 다음에 누가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께서 오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니엘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한 정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로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튀어나온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환상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어볼게요. 44절 45절 말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밑줄 쳐보세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나라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역할, 포지션이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45절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금이 뭐라고요? 바벨론이라고요.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고요. 노스로 된 배와 허리는 앞으로 패권을 장악하게 될 페르시아라고요. 강한 철의 두 다리는 헬라 제국이라고요. 종아리와 발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그 꿈을 꾸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손대지 아니하는 돌,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차례대로 부서뜨리게 되는 것을 왕에게서 보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장래에 보여줄 일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패권을 잡은 나라들은 다 망하게 되지만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눈앞에 당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 드렸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 문제, 내 환경, 내 삶의 아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긴 역사 속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섭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손으로 세워본 적이 없는 돌, 어떻게 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금과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앞으로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과 계획을 갖고 계심을 깨닫는 한 달 되게 하셔서 이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는 분명한 고백이 되는 한 달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